계시록 6장 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만요. 이 계시록 6장은 7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7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큰 재앙이 이 땅에 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걸 보는데, 말씀 봉독은 1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만 보고 나머지는 인 하나하나 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계시록을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계시록에서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좀 전에 우리 17절에서 봤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능히 견뎌내고 설 수가 있겠느냐. 그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을 보면 우리 처음 이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편지 이것까지는 좀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막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재앙의 내용이요, 이런 형식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인부한 거 있죠. 이렇게 도장 탁 찍어갖고 이런 못 본다 해놓은 거, 그게 7인이 있어요. 그 첫째 인 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인을 뗄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7째 인 딱 뗄 때는요, 이 7인 재앙 다음에 7나팔 재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7째 인을 딱 떼면은 그게 스위치가 돼갖고 7나팔 재앙하고 딱 연결이 돼버려요. 그 천사들이 나팔을, 첫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 불고, 이게 나팔 재앙이에요. 그게 6번 쭉 나팔 재앙이 있다가 7번째 나팔 딱 불 때에 또 어디로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지는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즘 여러분 컴퓨터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하나 탁 클릭하면 거기에 싹 들어가고, 또 하나 탁 클릭하면 그 다음 안으로 또 속 하나 더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계시록 여기 보면 그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7인, 그러니까 7번째 인 딱 되면 7나팔 재앙으로 싹 연결이 되고, 7나팔 하나하나 다 하고 난 다음에 나팔 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그래가 7번째 천사가 나팔 불면 7 대접이 쏟아지는, 대접이 하나씩,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래가 7 재앙이, 대접 재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런 징조가 있다, 이런 재난이 있다, 재앙이 있다 하는 것을 쭉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뚜껑 딱 닫혀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제는 드러내서 보여주는, 그게 이게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이거는 전부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는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니까 이거 내가 아나 모르나 그거 걱정할 거 없고요. 하여튼 그 17절 말씀 보십시오. 저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의 대주제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이 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미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능히 맞설 것이냐, 누가 이걸 견뎌내겠느냐,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내용이. 이 큰 이 그림을 딱 알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 뗄 때, 두 번째 인 뗄 때, 그거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기구나, 둘째 인 뗄 때 이런 일이 생기구나.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외우지도 안 하시겠지만,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저쪽 중부 지역에는 그냥 물난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다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데
일곱 봉인이 딱 돼 있어. 이거를 누가 뗄 거냐 하고 그냥 요한이 막 통곡을 했잖아요.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걸 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뭐냐면은 6인을 떼시는 어린 양. 이게 제목. 즉 예수님께서 이 인들 하나하나 떼는데 6장에는 마지막 7인은 아까 뭐하고 연결된다 합니까? 나팔장하고 탁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팔장 7번째 이거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7인 딱 되면 파노라마처럼 나팔장으로 싹 연결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뭐 이래 클릭하면 뭐로 쫙 펼쳐지듯이 딱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이거 개발한 사람들 말이죠. 뭐 누굽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봐야 돼요. 성경이 다 그래 돼 있거든요. 마지막 7째 인 탁 뗄 적에 나팔장으로 싹 연결되고 그 점점점 확대되면서 점점 더 깊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연결이 되어져 간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아시고 이제 6장을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겁니다. 제목 말씀은 6인을 떼시는 어린 양.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두루마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자꾸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지 말아야 됩니다. 뭐 누가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래 말한다. 저 사람은 저래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봐야 돼요. 일곱째 인은 마지막 나팔 재앙하고 연결된다 그랬으니까 그 일곱째 인 떼는 거는 요 6장에는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러니까 6장에는 6인 하나하나 뗄 때 이 땅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째 인 떼시는 그 상황을 한번 봅시다. 1, 2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내가 보면 1절입니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첫 번째 인을 탁 뗍니다. 첫 번째 인 탁 뗄 적에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합니다. 네 생명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중에 한 생물이 소리를 말하는데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첫 번째 생물이 오라! 그럽니다. 그 보니까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첫 번째 쪽에 흰말 탄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있고 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해석을 한동안 잘못했어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저게 흰말을 탄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이래 해석을 했어요. 그 흰말만 타고 무조건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게 왜 지금 저 해석을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마다 말을 탄 사람들이 나오는데 전부 이거 못된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을 뗄 때에 나타난 이 상황은요, 그 중에서 흰말을 탄 사람의 이 정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인을 떼고 계시지, 지금 자기가 인 떼고 쫓아가고 또 말 타고 나오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은 생각 안 하고, 흰말만 타고 그냥 멸류관만 가지면 무조건 예수님인 줄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 첫 번째 어린 양으로서 첫 번째 인을 떼는 일을 하지. 첫 번째 인을 뗐을 적에 내 생명체 중 하나가 오라 해가지고 나타난 게 흰말 탄 사람이란 말이죠. 그 굳이 인을 떼시는 예수님하고 그 떼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생물이 오라 할 적에 나타난 흰말 탄 사람하고 어쩌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니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나중에 심판주로서 역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미리 봅시다. 19장.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저 보십시오. 19장 11절에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저기는 아예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이건 예수님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6장에서 보고 있는 이 흰말 탄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건 틀림없는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고 그 입에서 15절에 보면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16절 그 다음에 선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이건 틀림없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걸 또 본 다음에 흰말만 타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갖다 붙이면 그건 안 돼요. 자, 다시 본문 1, 2절 한번 봅시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은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보면 안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은요,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지. 그죠?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2절에 보면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이 자꾸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그렇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죠.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하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한 군데만 딱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차 우리가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내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막 나가서 면류관을 가고 그리고 또 내 생명체 중 하나가 어디 예수님 보고 오라 가라 이란단 말입니다. 그건 아닌 거거든. 우리가 이런데 이게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이 흰말을 탄 자 다음에 나오는 말을 탄 자들이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뗄째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을 떼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탄 자가 될 수가 없고요. 네. 그죠?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정복하기 위해서 나타날 즉 그리스도의 세력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3절 보십시오. 3, 4절은 둘째인 뗄 때 나타난 상황. 저걸 보면 첫 번째 백마를 타고 나타난 그 존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요. 둘째인 떼실 때, 저 둘째인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 지금 이를 떼고 계시는데 자꾸 백마를 탄 사람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을 떼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첫 번째 인 떼시고 두 번째 인 떼시고 하는 분이지 지금 그 첫 번째 인 뗄 적에 나타난 흰말 탄 그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넘어가는 게 흰색하고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둘째 인 뗄 때는 보니까 둘째 생물이 이번에는 오라 이래 한단 말이죠. 이번에 나타난 둘째인 뗄 때 나타난 자는 붉은 말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저 허락은 하나님의 허락이죠. 그 진노로 인해서 심판에 의해서 이 땅에서 화평이 다 제하여 버려요. 그 자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사람들끼리 모이가 조약을 맺고 뭐 이러자 저러자 온갖 협약을 맺고 뭐 해도 하나님이 이미 화평을 제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잠시의 어떤 화평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화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유엔에도 가입돼 있고 또 뭡니까
나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거끼리 뭐 해가, 협약을 잘 맺고 이렇게 서로 연합군이 되고 이러면 우리를 못 건드릴 것이다. 어림도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배신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뭐, 다반사리는 합니다. 지금 저게 저 말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네, 서로. 그러니까 서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핵 가지려고 하라고. 여러분, 핵 가지는 게 맞습니까? 안 가지는 게 맞습니까?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핵 가져도 망하고 안 가져도 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안 가졌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정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셋째인 때렸을 때 봅시다. 5절, 6절인데, 이제 쉽죠. 그러니까 이 붉은 말을 탔다는 것은 전쟁, 화평이 깨지는 거, 서로 죽이는 거, 이거다. 셋째인 때실 적에 5절, 6절이죠. 이번엔 검은 말입니다. 검은색, 뭘 의미할까요? 사망을 얘기합니다. 셋째 생물이 이번에 오라 그럽니다.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저게 또 해석이 분분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검은 말은, 검은색은 이 기근, 가난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으로 인한 황폐함, 폐허. 지금 우리나라가 1950년 이제 6.25 사변 이래로 지금 거의 한 70년 이상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순간에 전쟁터가 되고. 지금 전쟁하고, 러시아가 어디를 공격하고, 아프가니스탄입니까? 어디입니까? 맞습니까? 예? 우크라이나입니까? 나라 이름 별로 안 중요하고요. 전쟁은 끝이 없습니다.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이 이 땅에서 끝일 날이 없어. 그게 지금 셋째인 될 때입니다. 검은 말 타는 자가 엄청난 기근과 전쟁의 황폐함, 비참함, 이걸 가져옵니다. 가난한 자들이 속출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정말 골병 들이도록 일해봐야 밀 한 대 따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그렇게 돼 가잖아요. 엄청난 고물가. 물가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요새는 10만 원 가지고 가가 살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남자가 나가가 일을 했는데 보리 석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저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의 몫입니다. 부자들은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요즘 조금 기름값이 조금 내리다 그러는데, 저기 석유나, 휘발유나 경유 저거 올라가면요. 이 없는 사람들이 죽어나지, 있는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 문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들은요, 닭 한 마리 5만 원에도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닭 한 마리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건 출근하는 거예요, 그냥.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일어난다. 우리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자꾸 찾아 올라가면, 그래, 왜 낙원에서 쫓겨났노? 이게 갑니다. 낙원에 계속 살아서 아무 문제 없는 거를
쫓겨나갖고 내가 그래도 니보다 낫다 이래가고 서로 싸우다 보니까 예? 강한 자만 살아남고 약한 자는 그냥 죽음 마시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대통령 바뀐다고 세상 안 바뀝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대통령 된 분 100일도 안 돼가 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럼 바꾸면 괜찮느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하나님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기 국민의힘 절대 지지자 저를 미워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정당이 이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 그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린 다만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뜻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예?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땅의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뿐이죠. 근데 세상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누가 뭐가 되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은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살아라. 넷째인 뗄 때 한번 봅시다. 넷째인 뗄 때 7절 8절이죠. 이번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넷째 생명이 오라 해가지고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사망과 음부를 얘기합니다. 청황색 말은. 그러니까 재앙의 맹렬한 그 어떤 비참함,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말이 어떻고 둘째 말 그걸 신경 쓰지 말고요.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말 순서 외우지 마시고요. 색깔 순서 외우지 마시고 외우라 해도 안 외우실 거지만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고생하다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제가 그건 안 알려드렸는데 창세기 3장 아담이 쫓겨날지게 한 거 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합시다. 창세기 3장 17절 보세요. 우리는 요래 살게 되어 있어요. 아담 우선 아닌 사람은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런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옳은 말이면 들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여자 말 안 들으면 내가 피곤하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이래갖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 말을 더 열심히 잘 들으면 저래 됩니다.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아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그걸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사람 때문에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너 먹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예요. 땅은 가시던 걸 없는 길을 낼 거고 너는 이제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 밭에 채소라니까 전부 농부란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를 해야 먹고 산다 이 말이죠. 지금 다 그래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고를 하다가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그대로 좀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개라도 흐트러지거나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꾸 이 땅에서 형통을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저래 정해놨는데 어쩌든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걸 자꾸 기도하거든요. 오죽하면 예수님 그거 아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게 구해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근데 이게 번지수를 잘못 알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줄 알고 완전히 잘못된 것을 지금 추구를 하는 거죠. 그 기복신앙이 나오고 희한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땅에서 형통함을 구하는 게 있는가? 아닙니다. 다섯째인 뗄 때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인이 여기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9절부터네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저 땅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입니다. 이번에는 두루마기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두루마리는 책이고,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죠? 너희들이 구원받을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시더라. 이게 다섯째 인입니다. 다섯째 일찍에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저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주여 속히 마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소리가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종들이 저렇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저런 기도에는 하나도 관심도 없고 이 땅에서 어쨌든 잘 먹고 잘 살 걸 기도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잘못된 기도죠. 그죠? 그러나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목사님 11절 다시 잠시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 곧 얼마 안 가서 그 수가 차기까지. 그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서 14만 4천 명 다음 주 수요일쯤이나 볼 것 같은데요. 그 수가 차기까지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네요. 그죠? 그래 그 수가 딱 차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째 인 뗄 때 12절부터 17절까지죠. 그러니까 인재앙이나 인재앙 다음에 나타나는 나팔재앙이나 나팔재앙 다음에 나타나는 대적 쏟아지는 재앙이, 이건 전부 하나같이 심판에 가는 겁니다. 이 심판을 전부 주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인 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누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떼실 때에 큰 지진,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여러분 태양의 변화가 일어나면 지구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막 서리건 열매가 우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이 땅에 막 쏟아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혜성인가 항성인가 무엇이 하나 지구를 향해서 날아와가지고 부딪히는 바람에 지구가 멸망당한다. 뭐 저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여섯째 인 뗄 적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14절 보십시다. 14절 보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옷이 이렇게 두루루 말아버리는 것처럼, 입을 말리는 것처럼 휙 난리가 떠나가 버리고 각 산 섬이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옮겨지고 흔들린다.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저거 되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죽을 욕을 보고 그냥 서로 막 찢고 뽑고 싸웁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요, 푸틴, 시진핑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지금 힘 있다고 힘주는 사람들이 땅의 임금들 아닙니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종이든 자연이든 전부 바위 틈에 숨든다 이 말은 지 살기라고 그냥 정신이 없다 이 말이죠.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겁이 나갖고 제발 좀 우리 좀 숨겨줘. 여러분 돈 좀 있고 뭐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지하에다가 뭐를 많이 갖다 놓는답니다. 핵 터지면 뭐 그거 들어가고 몇 년 물 거를 준비해 놓고 그걸 지금 대비책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래 못한다 이라고. 전 실제 그거 봤어요. 좀 사는 집에 갔더니 그걸 저한테 쫙 보여주면서 지하에 이렇게 쫙 해놔놓고 뭐 산더미 같이 먹을 거 재놓고 술도 엄청나게 갖다 놓고 전쟁하면 까딱 없다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한 거죠. 그걸 자기들은 대비책이라고 대책이라고 지금 세우고 있어요. 우리 미리 약속합시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재앙의 심판이 되고 전쟁이 일어났다 합시다. 어디 가실랍니까 여러분? 차 타고 어디를 간다고요? 러시아 아우만 돼도 정신없습니다. 꽉 찬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부 차 몰고 나가고 피난 갈 길하고 완전 주차장 냅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돼요. 어디로 가면 피할 깁니까? 주님께로 와야죠. 지금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잖아요. 요절이라고 17절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심판 앞에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막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일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인을 떼시는 분이 어린 양이다. 그래서 제목이 6인을 떼시는 어린 양. 7째인 예수님이 딱 떼실 때 뭐로 연결된다고요? 천사들의 나팔 재앙으로 쫙 연결돼요. 그리고 보면 쉬워요. 재밌고. 그 7째 천사가 나팔 쫙 불고 나면 7 대접들이 쫙 나타나갖고 대접 하나씩 이렇게 쏟아뿌리면 땅에 뭔 일이 생기고 뭔 일이 생기고 일이 돼요. 근데 다 똑같아요. 계속 심판입니다. 그걸 이겨낼 기라고 인간들이. 참 어리석죠. 결론은 예수 잘 믿읍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어서 이런 재앙에서 능히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 이게 모든 말씀들이 참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잘 들어온나 이 말이거든요. 그럼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를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선물로 주셔서 예수 잘 믿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이 땅에 참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동일한 은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며 이 무더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